우리는 더가족 에바다브입니다. 가장 소중한 한 생명을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가족입니다. 오늘 2부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은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은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능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시원해 넘치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을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가족들과 정을 나누며 누리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당과 가정으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 없고 연약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깊은 곳에 자리한 죄악까지 낱낱이 항복하고 회개하오니 감동과 감사가 회복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길을 통하여 또 약속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한계의 상황 가운데 주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일하실 시간인 줄 믿사오니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옳은 일을 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삶을 통하여 온전한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기 원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이 어려운 성도들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만져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문제, 취업과 진로, 결혼, 출산, 양육의 문제, 그리고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의 근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섬기며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사회를 세우며 복음으로 통일한국 세계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더가족 서대문교회가 2020 소중한 한 사람을 준비하며 주님의 증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코자 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더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온 새벽 기도회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기도의 무릎을 주셔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용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장봉생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이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있음을 사모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부부터) (3부) (4부까지) 우리가 초청한 대상과 함께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 대면 예배요, 미리 신청하시면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광고가 됐는데 이렇게 그 항균 스티커 로비에 많이 비치되어 있고 치약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쓰시고, 특별히 이거는 5,000원에 판매하는 그립톡인데 핸드폰 뒤에 붙여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또 전도 선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가시면 그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족이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면 예배에서 만난 분들, 또 초청하신 분들 함께 사진도 좀 찍으시고 사진관 정도의 그 밝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찍었는데 실물보다 한 3배는 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청 현황을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1교부터 4교구, 그다음에 청년부, 다음 세대까지 기타 해서 모두 135명을 대상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3교구가 가장 많이 초청을 하겠다고 정한 것 같습니다. 뭐 교회 주변에 블록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교회 주변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상 예배로 다 초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청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직접 이렇게 대면 예배에 50명 미만이긴 하지만은 모시고 오면 방문 카드를 작성하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이 예배가 영상으로 나가니까 그 영상 예배를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릴 수 있도록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저희들이 더 집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10월 18일 하루 2부, 3부 때만 적용하는 랜선 예배입니다. 이건 줌으로 여기다 쭉 모니터를 큰 걸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줌으로 함께 들어와서 예배하는 그런 신청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메시지와 그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번 소중한 한 사람의 중요한 컨셉이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없다 하지 마시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시간대에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자, 들어와 봐라, 한번 봐라.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걸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렇게 초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한국교회가 그런데 뭐 어디 간다 신청해라 그러면 안 해요. 명단 내라 안 내요. 그리고 당일날 많이 와요. 이런 것도 그래요. 이렇게 신청을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당일날 때면 또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꼭 해야 되나,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참 안심은 되고 든든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주최하고 챙기는 부서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니까 작정도 하시고 좀 반응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13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석주간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주제를 매주일마다 다루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전체가 나가기도 하지만은 설교는 다시 짧게 축약되어서 전도용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중에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죠. 특별히 자식들입니다. 뭐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가족이고 자식들 아닙니까? 특별히 마지막 죽음 앞에 유언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두고 그가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길 바란다 하는 말과 함께 이거 잊지 말라 하고 메시지를 준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는 바로 그 구원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고 성경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100% 동의하죠? 맞아. 그렇게 믿기로 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유일한 인생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황무오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다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을 한 기록이다. 유일한 법칙이란 세상에 좋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긴 하지만은 최종적인 궁극적인 권위를 갖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인들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거를 여기에다 둡니다. 만일에 성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순간 우리의 모든 일생과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성경이 그 정도 권위가 있고 정말 그런 거냐, 그건 너무 좀 심한 얘기 아니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이 맞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일한 인생의 법칙이고 그대로 되는 거냐, 이건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이게 정말인가? 정말 그런가? 나는 왜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걸림돌이 뭘까?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그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볼까요? 성경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고고학은 계속 역사적 유물들을 발굴하고 또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든 아수르 문명이든 고대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야, 이게 정말 이런 게 있었나 하는데 그게 성경으로 확증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세의 최고의 고고학자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넬슨 클레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7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발견되고 발굴된 고고학의 모든 성과를 통해서 성경의 그 내용이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발견되거나 발굴되지 않은 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과학적으로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 과학 용어로 설명되거나 혹은 수학 용어로 공식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 항성계가, 이 우주가 무한대로 넓다는 것, 이런 거 이사야서에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과학의 기본적인 법칙인 연력학 2대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수문학이나 그 다음에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에너지 부패의 법칙, 이런 것들 다 성경의 근거 구절을 다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 피에, 생명이 피에 있다, 이 혈액과 관련된 얘기, 대기순환, 심지어는 만류 인력까지 성경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이 성경 구절 다 있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무슨 소리냐, 성경은 온통 기적,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그런 것도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와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비과학적이라고 함부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다 비과학적입니까? 과학이 뭡니까? 일어난 일들을 연구해서 설명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내가 새로 일어난, 이해되지 않는,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적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 원리를 찾아서 설명하는 과학의 발전을 취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고 다스린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일을 왜 그분이 못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해놓은 거 찾아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했다면 새로 조물주가 하면 그 찾아서 또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과학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 이거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향력 보세요. 성경의 영향력이 역사 이래에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필사본이 존재했던 책이 성경이에요. 고대 문헌 호메로스나 헤로도투스의 이런 작품들이 대단하다 하고 서구에서는 아주 불후의 명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기껏해야 몇십 개 정도의 사본밖에 없어요. 인쇄술이 없던 그 시대에는. 그러나 수천 개의 필사본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선해지게 된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나라들 보세요. 성경을 미리 인정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 성경에서 멀어지는 나라들 점점 쇠락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언한 사람이 다 죽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의 사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면 유명한 고대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재상을 지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538년경에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하늘에서 메시아가 온다 하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성취되느냐? 그 예언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페르시아 황제가 유대의 모든 포로들을 다 돌려보낸 그 해부터 480년 후에 메시아가 온다고 연도까지 예언을 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정확하게 그 해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지금 저 이스라엘 국가, 저 팔레스타인 저 국가, 여러 군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국가적으로 회복된다. 비록 쪼개지고 그 위에 흩어졌지만은 회복된다라는 예언이 몇 군데 있어요. 1948년 지금부터 72년 전에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예언들이 그대로 현재 몇 개만 남겨두고 다 성취됐다.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언가 그러면 시대의 예언가가 노스트라무스다, 그리고 또 에드가 케이시 같은 사람이 뭘 맞췄는데 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한두 가지 어쩌다 마친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들의 경전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상식만 동원해도 예언이 없어요. 그냥 교훈집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교훈집들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역사 속에 기록들이 있는 그런 경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이건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조도 보세요. 이게 2000년 동안 기록이 된 2000년 동안에 40명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 후 한 50년까지 이 1800년 정도에 기록된 이 성경이 한 40명 정도가 각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의논도 안 하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자기 걸 썼는데 이게 마치 한 사람이 다 쓴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준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누구고 뭘 했다, 이 한 가지를 한 사람이 이 방대한 66권 1189장을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날과 시로 촘촘하게 엮어진 그런 걸작입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 말씀이다, 기록이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자필 원본이 없더라. 처음에 이 성경을 쓴 그 당사자의 자필로 된 원본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필 원본이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정황무오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뭡니까? 수천 개의 필사본이 존재합니다. 직접 그것을 옮겨 쓴 거예요. 그 수천 개의 필사본이 원본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봤자 한글 성경 번역본 아니냐, 번역본. 어떻게 원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됐다는데 한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중국어 우리가 잘 못하고 혹시 영어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실력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충분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번역본이지만은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사람들이 읽게 해야 되겠는데 언어를, 고대 언어를 배우기가 힘들 거다. 나중에 그 나라 현대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읽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면 원어만큼이나 필사한 만큼이나 이 번역본도 문제가 없도록,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번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은 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니까 모든 게 안 믿을 이유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만 하면 도대체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 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 하는 게 성경에 있는데 정말로 그 사실이 믿어진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죄 사함이 느껴지고 확신되어지고 자유와 기쁨이 내 속에 생겼다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한둘이가. 여러분, 이거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성령께서 정말로 나를 도우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한두 명입니까? 성경대로, 내가 성경대로 믿으니까, 성경대로 사니까 성경대로 되더라, 성경대로 경험되더라, 이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얘기를 들어볼 때에 왜 성경을 안 믿어야 되느냐, 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냐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죠. 다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얄팍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모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알아요. 다 알지는 못해요. 저 사람 내가 다 모르니까 저 사람 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공유하는 경험이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 저 사람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 몰라도 그 사람 아는 만큼을 가지고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참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정말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물어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물으니까 저희 반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계속 묻습니다. 저한테도 물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저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좀 한마디 했습니다. 자꾸 묻지 말고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읽으라고 제가 얘기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는 자꾸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래, 내가 성경 읽을게 해가지고 작심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수업도 안 들어오고 성경을 읽었대요. 연락이 왔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봉생아, 제가 봉생이, 봉생아, 맞다, 맞아, 이 성경 이거 하나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읽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주여 주여,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울고불고 기도는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알 거 아닙니까? 마치 무신론자고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는 배너의 원작자 류 엘레스처럼 내가 읽어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읽으라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리고 그래서 배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그 친구한테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고맙게도
한글로 번역까지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또 그 성경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뭡니까? 뭐 지 얘기하는 겁니까? 재밌는 감동을 그냥 끼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게 이런 뜻이라고 해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용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문을 열고 찾아오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성경을 해설하고 있는 목사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겠다, 성경 먼저 읽고 성경 좀 아는, 먼저 믿은 내 친구들, 지인들에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다른 이유로 격가지 이유 몇 가지를 가지고 이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내 인생을, 존재를 결정짓는,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나의 내세를 결정짓는 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중요한 예언 하나를 지금 남겨놓고 계십니다. 조만간에 이거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예언이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끝이 있다. 다시 온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예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내 인생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 들으시고 물어보시고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님 만나시고 기쁨과 자유의 영생의 귀한 삶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서대문교회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예수 한국, 말씀 한국, 뭐 성서 한국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친척부터 말씀 인생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내 생애를 그렇게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 주신 것, 번역본까지 주신 것 먼저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물어봐서 그들도 성경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약속 영생 만나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같이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는 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우리 중에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열린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성경을 권하고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을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 안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들, 모든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셔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나누고 나중에 더 많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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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귀한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약속들, 그 많은 구원의 선물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교인이 되어서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중에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주님을 몰라서 여전히 세월을 낭비하고 사망,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을 선물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함께 성경의 귀한 약속들을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천국에서 받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과 귀한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주변의 소중한 귀한 한 분 한 분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